지난 한 7주 동안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에 있는 또 하나의 7이라는 숫자,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자기 선언, 그걸 이제 영어로는 I am 구문이 되고, 이 헬라어 성경으로는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나 또 7가지 I am 구문,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자기 선언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 선언,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떡에 대한 말씀으로 자기를 소개를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에고 에이미라고 할 때 제가 이 헬라어 에이미라는 동사는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다. 이제 말이 좀 어렵죠. 다시 말하면 에이미 빵, 그러면 나는 빵이다 그 말입니다. 나라는 I라는 말이 없어도 그냥 에이미 브레드 그러면 나는 떡이다 그런 뜻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에임이라는 동사 앞에다가 나라는 주어를 안 넣어도 되는 것을 넣으셔서 7번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떡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좀 강조하면 나,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오직 나만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이 에고 에이미 구문의 강조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에고 에이미, 에고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넣어서 강조한 이 용법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사용을 하셨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거의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밝히신 적이 있죠. 모세가 하도 애굽으로 안 가겠다고 하면서 나를 보내시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우리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엘로힘, 여러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다. 조금 더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으로 야훼다 그랬습니다. 그 야훼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바로 비동사인 에이미와 같은 하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비동사시다. 비동사, 나는 뭐뭐이다 하는 이 하야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아침에 한국말,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네 가지가 나오니까 복잡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단어 정도는 좀 알고 성경을 대하면 좋겠다 생각되고, 오늘 이 이야기를 빼고는 이 에고 에이미 구문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과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자기 이름으로 하셨던 그 표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걸 7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건 예수님이 그냥 괜히 해보는 말씀이 아니라 틀림이 없는 확실한 진리이고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하셨던 선언을 지금 예수님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에고 에이미, 내가 곧 이것이고 나만이 진리이고 나만이 생명의 떡이고, 이 강조 용법은 믿져야 본전, 한 믿어봐가 아니고 절대로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반드시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손해의 일 정도가 아니라 안 믿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용어로 사용하면 생명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아예 선언하신 것 같고 삶과 죽음을 서로 나누어 놓으신 것이 에고 에이미, 내가 곧 그다라고 하시는 선언에 있는 의미라는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명의 떡, 다시 말하면 떡에다가 자기를 비유를 하셨는데,
떡 주시는 자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bread giver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bread itself, 나는 떡 자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떡은 뭐 하는 겁니까? 구경하는 건가요? 떡은 뭐 하는 거죠?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뒤에도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를 어떻게 하라?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먹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51절과 53절 4절에는 아예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어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를 많은 말씀으로 앞으로 계속 말씀하실 텐데 그 첫 번째로 나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먹으라.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건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을 조금 천천히 살펴보면요, 오늘 이 첫 번째서는 나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 떡 사건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첫 번째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첫 번째로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 자기의 누구이심, 예수님은 지금 보리떡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로 지금 밝히고 계시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일어섰던 이야기들이 오래 계속 유대인들과 반복되는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떡을 베푸신 것을 유대인들이 먹고 그 다음 날 또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로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갔을까요? 또 그 떡을 먹고 싶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또 한번 체험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 다음 날 가봤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까 그날 저녁에 헤어질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빨리 보내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빈 공터에 다음날 온 유대인들이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건너편, 그 마을 이름을 가브나움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없으면 그냥 집에 돌아가지 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간 거겠죠. 그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어제 먹었던 그 떡 때문이다.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나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그들을 찾아온 것을 그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26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내가 주는 떡은 세상의 그런 썩는 떡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떡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떡을 먹어야 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떡 논쟁이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문답제는 7번의 숫자를 가지고 7이라는 숫자로 제가 대화의 주제를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은 9가지인데 너무 지면이 좁아서 제가 7가지 줄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이 뭘까요? 어제 먹었던 보리떡, 그 썩는 양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어제 보리떡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경험하였던 과거 사건 하나 딱 떠올렸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자기 조상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을 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기억을 해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먹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할 때 썩는 양식은 어제 먹었던 기적의 보리떡도 썩는 양식, 1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이나 먹었다는 그 광야의
만나도 무슨 양식? 썩는 양식. 여러분, 썩는 양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썩는 양식은 가만히 두면 썩는 게 썩는 양식입니다. 두 번째, 그 썩는 양식을 썩기 전에 먹으면 그 떡을 썩는 양식을 먹은 사람의 몸도 썩죠. 영생하도록 있는 떡은 썩지 아니하는 떡이고 그 떡을 먹으면 그 몸도 썩지 아니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 행하셨던 그 보리떡 기적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주고자 하는 떡은 그 보리떡이 아니라 다른 떡이다,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오늘 이제 중요한 단어가 제가 일하다는 단어입니다.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이 생겼죠.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문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지금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셨나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함으로? 썩는 보리떡을 기적적으로 만들어내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썩지 아니하는 떡이고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어렵습니까? 가만히 들으면 이해는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 어려운 주제를 먹는 떡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당연히 질문이 나올 만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좀 눈에 확 들어올 만한 기적 같은 거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제 보리떡 기적 정도 가지고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우리가 별로 크레딧을 못 주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왜? 우리 조상들은 1500년 전에 하늘에서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어제 하루 겨우 보리떡 한번 했잖아요. 5,000명 그것도. 우리 조상들은 그때 200만 명이라 하던데.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좀 눈에 확 띌 만한 증거를 보여주시오. 기적을 행해보시오. 그렇게 지금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꾸 모세가 준 그 기적의 만나를 가지고 나를 비교하고 내가 모세보다 좀 못한 자, 어제 행했던 그 기적의 보리떡 사건은 만나보다도 못한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5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기적이든지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40년간 만나 기적이든지 그 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도 결국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만나도 생명을 주는 떡 이야기고 어제 행하였던 보리떡 기적도 그냥 한번 먹고 배부른 떡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떡을 말씀하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들이다. 그래서 그걸 표적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뭔가 보여주는,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이것이 표적이라. 만나 사건이든 오병이어 보리떡 기적 사건이든 그건 뭐다? 표적이다. 무엇을 가르치는, 무엇을 보게 하는, 생명의 떡을 보게 하기 위하여 주신 사인판, 안내판에 불과하다. 그게 본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만나 사건이든 보리떡 기적 사건이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안내판이고 표지판이란 말일까요?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안내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쉽죠?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6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명을 주는 떡이 있구나. 만나도 아니고 어제 보리떡도 아니고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성질 참 급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떡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떡이 여기 있다. 내가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나 기적과 보리떡 기적이 생명의 떡을 보여주기 위한 안내판이고 표지판이라는 것까지 다 이해가 되고, 그거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그 떡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가 당장 필요한데 그 떡이, 그거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날 먹어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렵죠? 우리도 어렵고 유대인들도 당시에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기 살을 준다는 말이야? 피를 뽑아서 우리에게 준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당연히 그렇게 수군거릴 수밖에 없죠.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라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의 떡을 눈앞에 두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군거리는 모습, 이거 요한이 일부러 이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보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수근수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 이거 언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기억나십니까?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다가 불평이 나왔죠. 부추도 먹어야 되겠고 마늘도 좀 먹어야 되겠고 고기도 좀 먹어야 되겠는데 맨날 똑같은 거 먹는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생명의 떡을 보고도 믿지 않고 불평하는 수근거리는 그들에게 뭔가 경고를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수근거리다 불평하다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번째 대화입니다.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단 말인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그냥말로 이 멘붕이 온 겁니다. 정말 아니 도대체 자기를 먹으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살을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주는 살을 먹어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하는 이 말은 그 다음 말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잘 해석하셨습니다. 뭐라고죠? 그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오늘 이게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것이 믿는 것이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것이 곧 먹는 것이다.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무엇을? 그분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피와 살은 뭐죠?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아직까지 죽지 않으셨습니다만 이제 6월절 제물로 오셔서 죽으실 거잖아요. 이제 얼마 뒤에 자신의 죽으심을 예고하시면서 나의 피와 살, 나의 죽음을 어떻게 해야? 믿어야 영생하는 떡을 먹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 영생하도록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그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이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산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가만히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고 이해가 될 법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썩는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육신의 썩음을 방지하지 못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썩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가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먹는 자와 같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분의 살과 피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것을 말하고 그런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고 했죠. 우리가 장례식을 볼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것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육체는 내 눈앞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로 남아있지만 그 안에 믿는 자의 영혼은 지금 하늘나라로 들어가 있어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영생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때 땅에 남아있는 육체, 뼈도 안 남을 정도로 오래된 시신들은 남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도 이 땅에 나의 육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육체가 합쳐지게 할 때 나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육체가 이제는 새로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자, 또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자, 죄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자, 다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산상보험 같은 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거 필요하고 또 마음이 청결한 것이 참 복이고 온갖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그 말씀만 가지고는 영생을 주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말씀은 어느 말씀까지 포함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에게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언젠가 이 땅에 있는 육신을 남겨둔 사람들의 영혼을 데리고 또는 살아있는 자들을 부활체로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까지가 영생하는 떡입니다. 이거 믿지 아니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의 죽음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우리가 외웠던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같이 나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을 믿고 그분이 다시 나의 육체를 살리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믿는 이것이 무엇이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썩지 아니하는 떡을 먹는 자이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썩는 양식을 먹은, 썩지 않는 양식을 먹은 자로서 썩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수군거리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먹는다는 표현인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먹는다는 말로 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먹는다고 하면서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들한테 막 헷갈리고 오히려 가까이 왔다가도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고 뭐 다 어렵다고 막 다 나가 떨어지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왜 떡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를 믿으라 하는 이 말을 먹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안 먹으면 죽더라고 다요. 제가 죽는 분을 여러 번 봤는데 죽는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숨 안 쉬면 죽고, 두 번째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숨 쉬어야 돼요. 어쨌든 죽을 때까지 숨을 쉬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먹으라는 말씀을 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말씀을까지 사용하시며 자기가 생명이 떡이다, 내 살을 먹으라, 이게 무슨 말?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나요? 먹어야 살지요. 안 먹으면 죽지요. 믿어야 살지요.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으라는 말씀을 너무나 쉬운 말씀으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다 설명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가? 죽음이 뭔가요? 죽음,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50년이든 70년이든 90년이든 우리 삶 주변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지는 모르죠. 짐작할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는 자는 그 육체는 땅에 남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천국의 세계를 경험하게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지옥이라는 곳에 그 영혼이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남아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육체의 죽음으로 이별한 남아있는 사람들, 죽음은 일단 슬프잖아요. 죽음은 누구의 죽음인데 죽음 자체는 슬픈 겁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절망이 끝난 거죠. 끝난 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이게 죽음인 거고, 슬프고 무겁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이게 죽음의 의미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훗날 누리게 되는 천국의 영생을 약속한 것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이라고 치고, 우리 조근사님이 계시니까 100년은 넣어드려야 돼요. 100년은 적어도. 100년은 훨씬 넘으셨으니까 100년 산다 합시다. 기분 좋게. 충분합니까?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더 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요,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이 땅의 삶이 죽은 것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어떤지 죽고 나면 천국 간다는데, 그 마지막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100년 또는 80년 동안에도 이 땅을 어떻게 누리는 것,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적어도 3번 이상 내 마음의 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즘은 영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인터넷에 검색하시든지 그냥 내 마음의 천국이라는 주제로, 마음의 천국이라는 주제로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오늘 영생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을 먹은 자,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을 믿은 자는 영생을 가진 자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영생을 가진 증거가 무엇일까요? 죽음이 주는 것이 고통, 절망, 슬픔, 어둠, 이런 것이라면 생명은 뭘까요? 영생은 뭘까요? 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고,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할 수 없는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이 생명 아닙니까? 이게 영생 아닌가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천국 말고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 그걸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고 난 뒤에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일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죽음이 아닌 영생, 생명을, 천국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드린 말씀으로 굳이 적용을 한다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일들,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일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누리게 될 그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조금 맛보는 것, 전부가 아니고 조금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맛을 보면, 그 영생의 맛을 조금씩 보면 이 땅의 수고와 슬픔, 고통, 이 죽음이라는 것이 갖다주는 모든 염려나 걱정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 세계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떡이라고 말씀하시면 먹으라고 사는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 뭘까?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입으로 먹는 것, 입으로 마시는 것을 말하는데,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복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건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말씀이란 것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보이도록 나타난 것이 성찬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6번 정도 성찬식을 가집니다. 성찬식이 좀 부족한 느낌도 있지만 아무튼 6번 정도라도 여러분 정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복으로 하시고, 성찬은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에서 영원한 혼인잔치의 맛을 볼 자들이 이 땅에서 맛보라고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주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그야말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지게 한 예식이 성찬식인 겁니다. 그 성찬식은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성찬식에 부여할 때에, 성찬식은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는 건데 말씀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영어 공부 열심히 했던 학생들 고등학교 때 보면 사전 통째로 외운다 해가지고 한 장 찢어가지고 다 외우면 씹어서 뭐 버리거나 뭐 삼키거나 뭐 그랬다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거 유장병 나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요? 이거 뭐 어떻게 종이가 얄무리하니까 이거 뭐 먹어도 될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음식을 생각하면 음식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몸에 안 좋은 거 먹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을 잘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잘 먹고 꼭꼭 씹어 먹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몸에 병이, 오히려 음식이 몸에 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거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먹어야 될 양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듣기 좋고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그런 말씀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처녀탄생, 그분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먹는 방법입니다. 뭘 먹을까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관련된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먹어도 허겁지겁 대충 먹으면 아니라 꼭꼭 씹어서 먹고, 소는 아니지만 소처럼 우리가 또 꺼내서 또 먹고 되새김질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래서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영상으로 다 남기는 거. 이거 참 유튜브에 돈 안 내고 하는 거니까 하지, 돈 내라고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만은 그 말씀들을 또 듣는 겁니다. 올해 하는 제가 다른 해보다 더 좀 열심을 내가지고 말씀을 좀 더 꼭꼭 씹어 먹고 제대로 먹고 내 생명이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더 꼼꼼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설교 문답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게 제 설교의 맨 마지막 작업입니다. 3시간밖에 못 자, 이런 거 할 때는, 어떨 때는요. 왜냐하면 설교 원고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문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쉽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를 만드는 것도. 제가 이렇게 보니 괜히 미안한 마음 가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하셔도 건강에 문제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는 거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뜻도 보도 못한 대회를 제가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경 퀴즈 대회가 아니고 설교 퀴즈 대회까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는데 꼭꼭 씹어서 잘 소화시켜서 내 마음에 그것이 잘 새겨지도록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생을 맛보게 합니다. 그렇게 내 속에 담겨있는 말씀이라야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허겁지겁 듣고 먹은 것이 뭐 나쁘지 않지만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거라고는 생각지를 마십시오.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정말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야지 이것이 내게 살아서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못 듣죠. 죽은데 어떻게 목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걸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요. 요한복음 25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병자를 살려주고 고쳐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끝에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중풍병자 고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 말씀이 문자대로 적용되고 문자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살아나고,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소망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야 산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영생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먹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듣듯이 듣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들려지는 한국말이고 똑같은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나사로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될 수가 있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삶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실 때에 살아나는 역사들, 회복되는 역사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